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이 좋습니다. 그죠? 헌 집보다는 새 집이 좋고, 헌 차보다는 새 차가 좋고, 헌 옷보다도 새 옷이 좋고, 사람도 새 사람이 좋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 들어온다 그러죠. 새 사람이 들어온다. 그렇게 새 사람이 들어와서 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우리도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이상으로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많은 돈을 성경은 허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허비하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위하여 새 것을 준비합니다.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돈을 썼지만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 집은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고 아버지 생각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난관에 부닥쳤을 때 아버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해버렸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처럼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장 없애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위하여 새 것을 준비하고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집에 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형. 너무 잘하시네. 형. 동생은 비록 나가서 많은 재산을 방탕하게 썼지만 돈보다 더 귀한,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귀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겉보기에는 형은 아주 성실하죠. 자식을 두려면 이런 자식 둬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맏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흔 사람이에요. 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집에 있는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면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하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송아지를 잡아주려면 누굴 잡아줘야 돼요? 자기를 잡아줘야지. 송아지를 잡아먹이려면 내게 먹여야지. 어떻게 아버지,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은
동생은 송아지가 아니라 몽둥이질을 해야 되고 송아지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되냐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맏아들 같은 마음을 가져요. 거듭나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동생같이 배은망덕한 녀석을 아버지는 대접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까?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들아, 내 것은 이제 다 네 거잖아. 네 동생은 자기 목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고 남은 건 네 몫인데 이게 다 네 건데 뭐 그렇게 원망하냐. 이렇게 많은 네 것 중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게 원망이냐. 아버지는 송아지가 귀한 게 아니고 재산이 귀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귀한데 큰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그럴 수 있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고 직분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면 그건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져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요. 아주 귀한 말씀. 여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은혜 받도록 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너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자.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자.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됩니까? 거듭나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를 떠나면 너희가 황폐해지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많은 역경을 겪을 것이나 나는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줘.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구약에는 예루살렘이고요. 오늘날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러드릴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 등을 지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더러운 습관을 버려야 될 거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려. 그것이 바로 세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거듭나지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야. 새로워지게 할 거야.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26절을 또 보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 우리가 부드러워집니까? 언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참 이 마음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많이 강팍해져 있어요. 근데 언제 이 굳은 마음이 녹아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요,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해가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용서할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왜 마다들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풍성한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옛사람의 마음,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왜 저런 녀석을 위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낭비합니까? 하려면 나를 위해 해야지. 아버지 곁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이 마다들은 굳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은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아멘은 하지만 잘 안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돼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옥토가 되는 것이고, 옥토가 돼야 떨어지는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없어요.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7절 말씀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으로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뭐냐면은 내 영을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학생은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힘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율법을 거역하고 너희 멋대로 살다가 너희가 망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다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는 나를 거역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지키게 되리라는 것.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28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28절의 이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2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바로 30절, 2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다가도 이 말씀이면 벌떡 일어날 말씀 아니에요? 풍요와 부요의 복, 강건케 하시는 복,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는 복,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부어주셔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거듭나져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가 거듭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내가 하리라. 그때에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나오셔야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나면 나는 너희에게 새 은혜 줄 거야. 헌 게 좋아요? 새 게 좋아요? 새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근데 팔자로 헌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팔자로 헌 걸 좋아하는 분. 옷도 사놓고 아까워서 못 입어요. 헌 옷 입다가 떨어지면 새 옷 입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유행 지나서 못 입어. 과일이 있어도 헌 거부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꼭 썩은 거 골라 먹다 보면 한 박스 내내 썩은 것만 먹어. 새 것 먹으면 한 박스 내내 새 것 먹고. 이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요 기분 좋게 쓰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안 쓴만 못하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도 새 인생을 살아야지. 헌 인생 살지 말고. 할렐루야. 새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 집중하여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새 영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게 할 거야. 오늘 29절 30절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풍성케 하신다. 성경만 읽어도 기분 좋잖아요.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어디 가도 대접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밉게 보리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에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곤란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들어올 때 옛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싫어하게 되고 옛사람의 죄짓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쫓아 은혜를 쫓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누가 내게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과거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가 옛일이 생각나서 혼자 얼굴 붉어지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행동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는 못 살았지? 옛날이 생각날 때 얼굴이 후끈후끈할 때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듭날 때는요 과거의 그 삶들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3일간의 기도회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며 그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와는 다른 삶, 이제까지 살아온 각오와는 다른 미래를 향하여 뭔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남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시고 새 인생길이 열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져야 땅의 삶도 기름지게 되고 거듭나져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지난 날에
죄된 삶을 싫어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새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은혜를 구하옵나니 돌아온 탕자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송아지 잡고 새 옷 입히고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워 잔치를 여름과 같이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냄새나는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아버지 집에 마련된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대합니다. 새 삶을 기대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성도에게 약속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